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사람들과 나누어서 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나누어 주시고 다스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6일 동안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왜 이렇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었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고 6일 동안 창조가 난 다음에 7일째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안식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셨다는 얘기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7일째는 뭐 하시냐? 그 만드신 세계를 주관하셨죠. 여러분, 지금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의 모든 또 달 행성들이 돌고 수성, 화성, 목성, 금성, 토성, 수많은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까?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조금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을까? 무슨 배터리를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무슨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움직여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한다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안식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하는 날이 주일이 제일 바쁜 날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주일 내내 우리가 일하고 일요일 날 교회 나와서 또 남선교회, 여선교회, 권사회, 안수입사회, 장로회, 남녀선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가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날 더 바빠요. 근데 놀랍게도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도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주일 중에 언제가 제일 바쁘시냐면 주일이 제일 바쁘세요. 안식일이 제일 바빠요. 왜?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딸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거를 다 들으시려니 하나님은 평상시에는 별로 기도도 안 하던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바쁜지. 그 예수님께서 뭐래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은 안식일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2절로 3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쉬고 계신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더 바빠지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짓고 나서 세상에 수많은 인류를 만들고 나서 엄청나게 바빠졌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하루하루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6절에 우리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계시록에 성도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향이 되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아서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그랬습니다. 우리 눈엔 천사가 안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딱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옆에 천사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들고 돌보고 그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또 그 천사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천사를 명령해서 천사를 통해 여러분을 지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때는 아찔아찔할 때가 있잖아요. 이야, 큰일 날 뻔했다. 어떤 때는 뒤돌아보면서 모든 연약함 속에서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삶을 뒤돌아볼 때 몇 번 죽을 뻔했어요. 뒤돌아보니까 야, 그때가 정말 죽을 뻔했구나. 뒤돌아보면 정말 야, 정말 아찔하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 죽었느냐?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그 길에서 천사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간발의 차이로 우리가 생명을 건진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정말 이런 일이라는 그런 유튜브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자기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그 뒤로 간판이 떨어져. 그게 CCTV에 찍힌 거예요.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사람은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간 뒤에 막 간판이 떨어지고 차가 막 지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사람들이 안 죽은 그거를 그 유튜브를 올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아찔한지.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한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해 놨는데 무슨 일을 더 하실 게 더 있어요? 아니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고 난 게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다음부터 하나님은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쉬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안 쉬신다니까요. 언제가 제일 바빠요? 주일이 제일 바빠요. 안식일이 제일 바빠요.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그 많은 사람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셨어요. 안식일에 귀신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역사와 이사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죠. 저 미치지 않았냐 말이야. 아니 안식일이 무슨 일하는 날이냐, 병 고치는 날이냐, 이렇게 저렇게 율법을 어기느냐, 막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안식일의 원래 개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의 개념을 알려주는 거죠. 안식일은 그냥 무조건 쉬고 일을 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 벌고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명예를 얻고 이런 일은 안 하는 거지만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는 날이고 지금도 육신의 고통과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날이 아니고 일을 하는 날이다. 아버지께서 안식일날 일하시고 그래서 나도 안식일날 일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은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은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할 때는 뭐라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그럴 때 뭐다? 강조하는 것이다. 강조. 그냥 진실로만 그래도 되는데 두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그 뭐냐,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은 강조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에는 밑줄을 빨간 줄로 밑줄을 거라 뭐 그런 얘기예요. 진실로 진실로 뭘 얘기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드디어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막 사람이 난리가 났죠.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란 말인가? 여태 예수님은 자기 정체를 숨기셨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언제 자각했을까? 아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자각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계셨어요. 12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부모님들과 같이 올라갔을 때 안 보였죠. 사흘 길을 가는데 없어서 깜짝 놀래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온 길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성전에서 선생님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걸 봤어요. 왜 여기 있냐? 우리 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너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내 아버지 집. 이미 12살인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나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 아버지가 하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고쳤는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나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지난주에 저에게 하남시에 있는 크리스찬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나오는 신문에 그 실론으로 목회 실론을 좀 시키길 원하는데 2021년도를 향한 메시지를 좀 주시라고. 제가 글을 쓰면서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글을 썼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목회의 근본이다. 목회의 근본을 회복하자. 그런 글을 제가 썼어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의 복음을 가르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고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연구한 적이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정말 깜짝 놀란 부흥을 한 해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1981년도입니다. 1980년도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1981년도에 20만 명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한 해에 10만 명이 늘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제가 살펴봤더니 1980년도에 많은 지역장, 구역장,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80년대, 81년대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구역장님, 지역장님들, 성도님들이 나가서 하루에 막 한 사람씩 막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막 두 사람씩 전도하고, 그래서 어떤 구역장님은 1년에 뭐 몇십 명, 어떤 사람 막 몇백 명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0이 아니고 1980년도에서 81년도로 지나가면서 그 한 해 동안에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이죠.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영혼은 구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게 뭐냐? 그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우린 교회에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 베드로 대단하다, 야,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씨를 뿌리셨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씨를 뿌려. 근데 씨를 뿌리면 어때요? 씨를 뿌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 그 때가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때, 아이고 뭐 내가 전도해도 뭐 아무도 믿는 사람도 없고, 내가 전도해도 뭐 교회 나오는 사람도 없고, 내가 전도해도 뭐 변화도 없고, 아유 난 전도 하나 안 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씨를 뿌리면, 복음을 전파하면 그 전파한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의 씨를 뿌려라. 복음의 씨를 뿌려라. 복음의 씨를 뿌려라. 때가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 씨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일, 예수님 하신 거예요. 또 뭐요? 병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2020년도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시절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얼마나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까?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혹시 길 지나가다가, 혹시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 뭐 엘리베이터 타다가, 뭐 길거리 가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혹시 이거 병 걸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신문에 나온 그 신문 내용을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막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자기는 지금 너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 백신을 맞았대. 의사인데 매일 의사는 환자를 돌보잖아요. 근데 환자를 돌보면서 어떤 마음이, 내가 혹시 이러다가 병 걸리는 거 아닌가? 내가 코로나19 걸린 게 아닌가? 늘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대. 근데 백신을 딱 맞고 나니까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백신이 그게 하나가 뭔데, 그죠? 놀라운 사실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신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백신이 나면 우리가 백신을 맞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 가운데 우리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육신의 병을,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치료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안식일에만 일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일하고 계시죠. 그러나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더 바쁘게 일하십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때요?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야훼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고치거나 사람들을 치료할 때, 살릴 때 아주 이상한 방법을 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보니까 엘리사는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아이가 죽은 아이에게 네 눈을 그 눈에다 포개고 네 입을 그 입에 포개고 또 너 손을 그 아이의 손에 포개어서 그에게 엎드려서 그 몸이 따뜻하게, 내 체온이 그에게 전달되어서 따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무슨 사람의 몸에 체온을 준다고 아이가 살겠어요? 그건 상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엘리사가 그렇게 해도 엘리사의 방법으로 그 아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신약성경에도 예수님도 죽은 자를 많이 살렸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었으나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이하에 보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아이를 살렸습니까? 하나님은 왜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살린 겁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다 살린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수냄 여인의 아들은 살렸으며 예수님의 12살 먹은 이 딸은 왜 살렸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얘기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능 있는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죽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국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품고 그들을 살리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살리길 원하세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삶의 연약함으로, 삶의 답답하고 연약한 인생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떠나길 바랍니다. 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권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구주로 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죽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그때 믿겠다고,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거 너무 늦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공중강림할 때 난 그때 예수 믿어야지,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나중에 오실 때는 뭐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오실 때 순서가 있어요. 누가 먼저 부활을 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셨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이 먼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그러니까 이때는 뭐야? 이걸 지상강림이 아니고 공중강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공경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3절 보세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23절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학교에서 우리 대학원생이나 박사과정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점수를 주는 그런 그 이미지가 떠올라요. 뭐예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이렇게 점수를 주고 그 성적을 이렇게 주면요, 학생들이 말을 잘 들어요. 뭐 숙제를 언제까지 내십시오, 언제까지 발표하십시오 그러면 그 날을 딱 지켜가지고 발표 준비하고 숙제를 내고. 왜냐? 내가 점수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에 맞춰서 출석을 잘하고 날짜에 맞춰서 숙제를 잘 내고 날짜에 맞춰서 발표를 잘하고 그러면은 그 학생들에게 제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그러니까 심판을 가진 권세가 있으니까 그 심판을 가진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공경을 하는 거예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어서 이제는 점수를 주는 분이기 때문에. 뭐예요? 너는 이제 천국 가라, 아니 너는 지옥 가야 되겠다, 너는 A다, 너는 F다. 그죠? 예수님이 점수를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하는 주님께 잘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숙제하라는 거 잘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면 좋은 점수 주시죠.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중요한 비결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점수 주는 이야기를 하죠. 교수님들이 이번에 여러분 학기 말고서 이런 시험 봅니다, 대개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뭐 이런 얘기 대개 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미리 준비하죠. 그거 미리 공부하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예상 문제를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요런 문제를 너희가 좀 잘 신경 써라, 요런 거 잘 신경 쓰면 너희가 나중에 A 받는다. 그게 뭐예요? 뭐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심판자로 오실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님 그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듣는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엄마가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알았어요 말은 다 들었어요. 근데 뭐요? 안 했어. 들은 거예요? 말만 그냥 들은 거죠. 말만 들은 거. 이쪽으로 와서 일로 나간 거다. 그죠? 말을 듣는다는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말을 듣는다는 의미는 말을 듣고 그 말을 순종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요. 뭐라 그래? 야, 말 좀 들어. 아니, 말 좀 들어. 엄마 말 좀 들어. 그 얘기는 뭐예요? 엄마 말 좀 들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일로 듣고 이렇게 내보내라고요? 그냥 잘 들어보라고요? 말이 잘 들리냐 안 들리냐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요? 아니잖아요. 그 말을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비결을 제가 지금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하다 말고 물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오신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내가 천국 갈 자신 있다는 손 들어. 사람들이 절반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왜 손을 안 드냐고. 아유,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아유, 우리가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아니,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분은 모르는 게 있어요. 그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었고요. 얻었고 과거형이에요. 이미 완료가 된 거예요. 이미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믿으면 이미 뭐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저 여러분에게 이미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밖에 다 틀렸어요.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 옮길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옮겼느니라. 뭐 이미 옮겼어요. 완료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생명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미 생명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거기 지금 지진이 오고 있대요. 거기 지금 큰 쓰나미가 오고 있대요. 빨리 그 동네에서 나와 저 높은 동네로 빨리 피하세요. 누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아무 일 없구만. 그 어떻게 돼요? 조금 있다가 한 몇십 분 있다가 갑자기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죽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사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사람들에게 자꾸 이사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당신 거기 조금 있으면 지진이 일어나요. 당신 거기 조금만 있으면 거기 큰 쓰나미가 일어나요. 거기 조금만 있으면 사망이 일어나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저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어디로? 생명으로. 생명으로. 불났는데 어떤 사람이 불이야, 불났어요, 불이라니까요, 이런 사람 봤어요?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불이야!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있는 힘 없는 힘, 뭐 어렸을 때 젖먹을 힘까지 다 해가지고 막 소리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냥 나오면서 아유, 어디서 불이 났냐고 막 그러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고. 거기 있으면 큰일 난다고. 불 났다고. 큰일 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 속에 살고 있어요. 사망의 동네에 있어요. 그곳이 죽는 동네인지도 모르고, 거기 있으면 심판을 받는 곳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지금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이 중요한 일을 맡겼다. 너희들에게 내가 이 중요한 사명을 맡겨.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이거를 전하는 거다. 사람들에게 나오라 그래라. 나오라 그래라. 나오라 그래라. 나오라 그래라. 할렐루야. 나오라 그래라. 어디서? 사망에서 나오라 그래라. 생명으로 옮기라 그래라. 생명으로 이사가라 그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셨습니다. 왜요? 죽어가는 사망에 있는 사람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아서 그 사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 심판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판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건지기 원하셨어요. 안식일에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안식일에도 선포하셨어요.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쳤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면서 눈물의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게 했어요. 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답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 있으면 죽는 걸 아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와서 그냥 뭐 복음 적당히 전하고 그냥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그렇게 십자가 지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결과를 지금 알고 계시는 분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결국은 심판을 당할 건데, 저 사람 저렇게 살면 결국은 큰 어려움 속에 빠질 건데, 사망 속에, 영원한 사망 속에 처할 건데, 그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복음 전하라고 하면 아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 교회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요즘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당장은 못 나올지 몰라요. 지금 당장은 복음을 전해도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예요? 아까 예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심어주고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언제 그 씨가 자랄지, 언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하다 보면 어느 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아,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더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기 원하셔서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려고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놀라운 사역 속에 우리가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놀라운 권능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맡기고 의지하올 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합시다. 2020년도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오늘 2020년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오늘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가져난 모든 문제 놓고 기도합시다.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의도 순봉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라고 주를 장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